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백에나 여덟에나 나누었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홍세를 살펴보는 자는 가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앓은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두개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네,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은 뒤죽박죽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 말합니까?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바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제할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움을 줄 때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탄절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몇 시간 앞두고 노예 선배 목사님이 불러서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매일 시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카드값을 갚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성탄절 헌금과 송구 영신 예배 헌금을 모두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이 7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절기 헌금은 모두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지만 대만과 필리핀에 선교기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후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 보냅니다. 이번에 예배당을 이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예배당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인색하고 움켜쥐고 우리 교회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어렵다고 움켜쥐고 교회만 생각했다면 우리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부끄럽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나라가 기근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는 오직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과부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것으로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움켜쥐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이후에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음식을 선자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베풀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도 보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방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쉬고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하셨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을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고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게 되면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더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게 되면 더 어렵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하게 되는 일이 있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더 윤택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면 7에게나 8에게 뭐하라고요?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양자택일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우연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전도자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재앙이 임할런지 어떤 것이 잘못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든지 혹은 하던 일이 잘못되어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꾸어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형편을 따라서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물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두 가지에만 가능성을 두고 있었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재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아마 자식들끼리 피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들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잘 될지, 어느 것이 잘못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일일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고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순리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진 이후에야 나무가 어디로 쓰러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잘 됐는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풍세를 살피는 자는 뭐하지 못할 것이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데 매일같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 그것만 살피다 보면 제때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름만 바라보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추수할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될지 최악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지만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산다고 해서 이것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저것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생을 게으르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실하게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나누고 베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오실 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예배당 유전할 때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할 때
하나님은 또 오히려 또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을 준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전염병이 전 세계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결심만으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전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큰 어려움과 또 상처를 또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또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에 대해서 아는 일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자신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만 해도 앞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시작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억지로 미리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야 무엇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도 믿음이 좋은 것도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은 직접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살라고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는 사람의 손가락 신호에 따라서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다리를 들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 공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과 선택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무엇을 알려주셔야만 어떤 일을 선택하겠다고 선택하고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이고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셔야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고 오만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둘이 다 잘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도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전부 다 잘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 되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 되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빛을 보는 것도 괴롭고 해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괴로울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참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의 가능성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빛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햇빛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고 자녀들을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래와 희망, 자녀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가슴이 그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려워도 자녀들을 위한 기대를 접지 않고 묵묵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미래가 대로처럼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해를 바라보며 빛을 보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해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날들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람을 느낄 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헛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에도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움켜쥐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손을 넉넉하게 펴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만 캄캄한 날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서 너무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마음을 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나누고 부어주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